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란. 오늘부터 사랑장 강해를 시작합니다. 사랑장 강해는 2016년도에 선포했던 말씀인데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소망하는 분들에게는 사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6가지 심오한 지혜 중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내주 합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된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기만 하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면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가 명하는 거, 그가 요구하는 걸 해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왜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으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매맞을까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에 빠질까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사랑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구나.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가 사랑이라는 걸 아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모든 말씀은 사랑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게 아니라
아니라 이 말씀이 사랑이구나.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 때문에 이미 죽으셨구나. 나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셨구나.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말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 후에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내주 합의를 이룬 시온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 후에 세상을 이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온전한 사랑만 이루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과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까지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끝내주셨으니까.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이기고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의 마음이 됐으니까 서로 사랑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모든 계명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냥 계명 지키고 사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하면 뭐예요? 담대함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여러분 떨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네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 혈통적인 사랑을 표시하는 스톨게,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입니다. 이 중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은 타자 본위의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 부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의 본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일컬어집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가장 큰 계명이며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며 믿음이나 소망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며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는데 이 가장 크고 좋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설명한 후에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다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것은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큰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방언과 방언 통변과 대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사모하기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얻었는데 사랑이 없다면 받은 은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영혼에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자기를 높이는 수단, 곧 교만해질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사를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은 모든 은사의 동기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곧 아가페 사랑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주님인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 사랑장에 대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부디 사랑장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둘 다 초자연적 은사로서 사람의 방언은 인설 방언을, 천사의 말은 신설 방언을 의미합니다. 먼저 사람의 방언인 인설 방언의 은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방언이란 내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갑자기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나 듣는 자들 중에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으로서 외국어 방언의 은사를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순절에 120 문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은 흩어져 살고 있던 신실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아멘. 그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머무르다가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이 자기들의 난 곳에서 사용하는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14개국 이상의 나라로부터 모인 유대인들이었었는데 제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었지만 이 모든 나라들의 외국어를 초자연적으로 구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언, 곧 외국어 방언의 은사입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표적이 있다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이 방언은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시 새 방언을 말한 초자연적 표적은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초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아멘. 어떻게 방언의 은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는 그것이 사람의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불신자들에게 표적으로 작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영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방언은 불신자가 알고 있는 언어일 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방언은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역된 메시지에 의해 그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설 방언인 외국어 방언의 은사는 언제 주어집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사가 아닙니다. 개인적 기도 생활을 위하여 주시는 방언은 천사의 말인 신설 방언으로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입니다. 그렇다면 인설 방언인 외국어 방언의 은사는 어떤 상황에서 주십니까? 어느 외국인이 있을 때 성도가 그의 나라와 언어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 그 외국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혼자 방언 기도를 할 때 혹시 그 방언의 발음과 억양이 중국말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중국 방언을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 중국어 같이 나오니까 나는 중국 방언을 받았어. 또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 같이 나오니까 나는 러시아 방언을 받았어. 아랍어 같이 나오니까 아랍어 방언을 받았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듣는데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저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는 중국 방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아랍 방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러시아 방언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말하는 걸 그 나라 사람이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언은 영의 기도란 말이에요. 천사의 말인 신설 방언이란 말이에요. 외국어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특별한 상황에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그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자기 나라만으로 듣는 거예요. 아니 120문도가 무슨 외국어를 알아요. 근데 뭐예요? 해방언을 말하니까 그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임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3,000명이나 그 순간에 다 변화가 된 거예요. 다 구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니까는요. 이런 일은 별로 지금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신설 방언, 영의 기도를 하는 방언 기도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방언 기도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은 만약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이 듣는다 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결코 없을 것이며 심지어 천사도 귀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그 뜻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통변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저 말씀이 뭐예요? 통역을 하면은 예언하는 자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을 하면은 이 방언은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한다면 그래서 통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비밀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듣고 은혜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방언 통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언은 인설 방언인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인 신설 방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입니다. 여러분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김병리 전도사님께 방언 통변을 받음으로 자신의 방언이, 즉 천사의 말인 신설 방언이 어떤 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인 신설 방언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기도이므로 이것을 보통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천사의 말인 신설 방언은 기도의 초자연적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으로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방언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 두 개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열매를 맺고 영으로도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방언을 못하면 마음으로만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어도 영으로는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영으로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막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성령의 능력도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하면서 마음의 기도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칭의를 얻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과 칭의가 실제가 되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자기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의 영, 두 영이 듀엣을 이루어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울 자신과 같이 영적으로 빨리 자라며 그들의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도 잘 맺고 또 성령의 권능도 받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덕을 세우고 라는 말은 헬라어로 집을 짓다는 뜻입니다. 유다서 20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이 성구에서 우리말 성경이 건축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 집을 짓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덕을 쌓는다는 것도 일종의 건설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그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기를 건축하며 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기록된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말씀으로 인해 재확인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란 방언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일은 영으로 기도하는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영이 알기 때문에 결국 나중엔 마음으로도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신자는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굳센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 남을 섬기기 위한 은사지만 방언의 은사만큼은 예외로 나의 덕을 위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자는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바처럼 방언 기도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 두 영이 듀엣을 이루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놀라운 혜택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지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그 한계와 부족함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써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 기도는 성령과 여러분의 영, 두 영이 듀엣을 이루어 함께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 그때는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영적 혜택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영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분리되어 탄식하며 스스로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탄식은 여러분 내부로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곧 방언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돕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준다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다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그 일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일을 안 하면서 이 성령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준다고 그냥 난 기도 안 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 뜻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언 기도 안 하면서 난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그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탄식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듀엣으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분 영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시는 기도를 힘입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열어 소리내어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위해 항상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한 성령님의 기도 사역은 예수님과 같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실 때는 여러분이 영으로 곧 방언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려면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운전할 때 방언 기도를 그냥 처음부터 방언 기도만 해요. 길거리에서 혼자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건 못하고, 차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그냥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가요. 아니 그 시간 동안 뭐 하냔 말이에요. 방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사람하고 또 대화 나눌 때도 속으로 방언 기도해요. 왜요? 내가 무엇을 말할지 모르니까. 상대가 나한테 묻는데 어떻게 답변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속으로 방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말할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봤을 때 전혀 몰랐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걸 얘기하면서 나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그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 날마다 1시간 이상을 그 캐나다에 있는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10시부터 한 11시, 12시까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통화를 하면 주님이 모르는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게 주일날 설교로 나올 때가 있어요. 거반 지금 나오는 설교가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에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설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영적인 교제가 이렇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영적으로 수준이 같은 분들끼리는 계속 만나서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안에서 뭐예요?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서로 막 깨달음을 준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만나기 어렵다면은 전화라도 하면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기쁨을 맛볼 때나 깊은 슬픔을 당할 때나 말문이 막힐 때가 허다합니다. 그때 방언 기도는 이 한계선을 뛰어넘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능히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더욱 깊은 기도와 찬양의 수단이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근데 지금 방언을 금해요. 방언 이거 마귀가 주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이걸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들이 못하니까는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위배를 하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방언을 해야 되는데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당연히 뭐예요? 방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만 열면 되거든요. 또 받은 줄로 믿고 하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방언은 뭐 그때 시대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도 필요 없고 이제 오직 그냥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방언을 사모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성경대로 알려주면 야 사도 바울도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고 누구보다 자기가 더 많이 한다 그랬구나. 그럼 우리도 방언을 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렇게 다 방언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님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기도한다면 천사의 말인 방언이 나올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아직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갖춘 것입니다. 자라면서 한국말을 들으면 한국어를 할 것이고 영어를 들으면 영어를 할 것이고 중국어를 들으면 중국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지금 태어났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근데 말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성장하면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차피 태어난 아이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뭐예요? 한국어 들으니까 한국말하고 영어 들으니까 영어하고 중국말 들으니까 중국어를 하잖아요. 이건 아주 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거듭나는 순간 이미 방언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뭐예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 방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에게는 이미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믿고 주님 저에게 이미 방언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사오니 방언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분들은 성령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 언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막아버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방언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나에게 방언 은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은 하나님 방언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